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광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광야의 환경은 사람이 머물기에 아주 열악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굉장한 고통을 줍니다.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고생길을 걸을 때에 그것을 볼 때면 거봐 하나님은 없어 라는 식으로 우리를 조롱하거나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시간, 어떻게 보면 고통의 훈련의 시간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시간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필요한 능력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수요일 날 다루고 있는 주제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한 사명자로서 성장하는 시간이죠. 요셉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도 광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장성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광야는요,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광야의 훈련길 가운데에 우리가 가장 심도 있게 교정을 받아야 하는 게 바로 오늘 다루려고 하는 재정 문제일 것입니다. 재정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지요.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재정관이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올바르게 교정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재정 문제를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얻으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부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이 소중한 보물, 이건 이제 재물, 즉 돈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소중한 보물을 땅에 보관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요, 그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을 이제 예수님께서 나눠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둘 중에 어디에 보관하냐에 따라서 너의 마음 상태가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지요. 우리가 상상해 보십시오. 아내나 아니면은 애인에게 사랑해, 그래 사랑해 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내 눈은, 내 손은 스마트폰으로 주식을 보고 있거나 핸드폰으로 뭐 영화를 보고 있으면서 사랑해 사랑해 하면은 그 마음 상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있는 걸까요?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의 시선은 핸드폰 이런 거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진심도 아닐 뿐더러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도 힘들죠. 이미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보물이라고 지칭하신 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돈이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돈을 우리가 어디에 사용하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은 땅, 세상을 사랑하는지 증명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의 돈이요, 참 필요한 것입니다. 살아갈 때 돈은 필수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돈은 필수입니다. 얼마 전에 잘 마쳤던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 정말 많은 분들이 찬조해 주시고 또 교회 이제 교육위원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많이 이렇게 해주셔서 아이들 좋은 거 먹고 또 좋은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아이들이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없었을 것이죠. 또 숙소도 마련되지 않아서 추운 겨울에 텐트 치고 밖에서 자야 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만 봐도 우리 교회 사역을 할 때에도 참 물질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번에 선교만 봐도 그렇습니다. 전참이 부분 참석 다 적지 않은 금액을 우리가 회비로 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헌신하면서 알바를 하면서도 그 자신의 선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 힘쓰고 계십니다. 참 존경스러운 모습이에요. 당연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참 이 재정은 돈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뿐만이 아니죠. 먹거나 마시는 것, 입는 것, 또 병원비까지 돈이 다 필요합니다.
작년에 제가 참 돈 얘기하면은 좀 자꾸 생각나는 게 있는데, 작년에 제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제가 결혼한 지 아직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결혼식을 올릴 때에도 식장을 대관하는 것부터 참 돈 이렇게 나가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자, 이런 거 보면서 또 아내한테 나만 믿어라고 얘기했는데, 막상 나도 내 자신을 못 믿는 것 같은 상황에 있었던, 그래서 참 많이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식장을 대관하는 거, 또 예절 갖춘 옷을 대여하는 거, 또 우리 모시면 이제 식사 대접하는 거, 어느 것 하나 모두 돈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해야 될 일들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돈은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동시에 이 돈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임과 동시에 이 돈은 오늘날 믿음 생활의 가장 큰 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아이들 또는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면요, 10명 중에 9명은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가져서 어려움 없이 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삶의 목적이요, 돈 많이 버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버는 것, 돈만을 목적을 가지고 삶을 구축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학생 때부터 아주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 일뿐만이 아니죠. 예전부터도 그렇게 이 세상이 흐름이 이어갔었다는 것이죠. 누가 좋은 직장 다닌다라는 말은요, 월급을 많이 받는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는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돈만 많이 받으면 좋은 직업이다 라고들 생각을 하죠. 심지어 그런 생각은 교회 안에서 스며들어와서 주일 성수를 못하는 직업이라도 돈만 많이 벌면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이라고 착각하며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잘못돼도 잘못된 모습이죠. 미국 여론조사 기관 퓨 리서치에서 OECD 국가 17개국을 상대로 한 조사가 있었는데요. 어떤 조사였냐면 가족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조사였어요. 근데 거기서 17개국 중에서 오직 유일하게 한국인만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족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한국인들의 모습이, 가치관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말 그럴까요? 정말 돈이면 우리가 완벽한 것일까요? 돈이 많으면 완벽할 것일까요? 정말 돈이 많으면 우리가 어려움이 없을까요? 돈이라는 것이 정말 내 영혼의 영원한 보호막, 이 방패가 되어줄까요? 이러한 생각은요, 분명히 황금 만능주의에 적셔질 대로 적셔진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우리 또한 물질주의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영혼의 참 주인, 내 영혼의 참 평안은 하나님이셔야 하는데, 그 자리에 돈, 재물이 차지해버린 것이 오늘날 황금 만능주의의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정확하게 짚어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뒤에 6장 24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거든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섬긴다라는 말은요, 예배하다, 그리고 나아가서 종이 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돈을 이렇게 동시에 예배하지 못한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에 이 돈이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표현은요, 무엇을 싫어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충성심 때문에 이 반대쪽에 있는 것이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와 대조되는 다른 것은 쳐다도 안 보게 되는, 경시 여기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미워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풀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것보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정말 두 가지 중에서 이 재물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모습이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두고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물질을 예배하는 것은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8살 아기가 난 이제 학교에서 국어도 영어도 배울 수 있으니까 이제는 엄마 아빠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어떻게 보면 어린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먹여주고 입혀줘서 건강하게 자라니까 부모님 없어도 혼자 잘 이겨나갈 거란 그 생각은 엄청난 착각 아니겠습니까? 영원토록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오직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만 충성하십시오.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종합하면요, 돈은 꼭 필요하다. 이것은 너무나도 큰 사실이에요. 동시에 돈은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한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든다. 믿음의 가장 큰 적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돈도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돈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올바르게 벌고 쓰면 아주 선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요,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자꾸 재물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유는 그럼 뭡니까? 돈에는 아주 큰 유혹이 있습니다. 파급력이 있어요. 이에 대해서 칼 마르크스가 아주 묘한 말을 했습니다. 오카는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 칼 마르크스의 이야기를 인용하셨는데, 저도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칼 마르크스의 이 묘한 말을 좀 인용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아주 못생긴 사람이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돈으로 살 수 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나는 못생긴 사람이 아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아주 묘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다면 못생긴 사람도 잘생긴 사람으로, 잘생긴 못지않은 아주 남부러운 사람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보다 돈이 가장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동경하는 모든 것을 돈을 통해서 가질 수가 있다라고 지금 칼 마르크스가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러니 사람들이 돈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어느 것보다 돈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삶을 오직 돈을 모으는 것에 이게 모든 삶을 할애하는 것이죠. 동시에 재밌는 말을 한마디 더 했습니다. 한번 들어주십시오. 흐르는 돈은 인간 내면의 저수지에서 결코 넘치는 일이 없다. 한번 잘 새겨 들어보십시오. 흐르는 돈은요, 인간 내면이라는 그 저수지에서 결코 넘치는 일이 없대요. 돈을 아무리 모으고 모아도, 아무리 벌고 벌어도 절대로 우리 마음에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칼 마르크스가 아주 정확하게 짚어냈어요. 아무리 끌어 모아도 마음에 만족하게 차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가져도 돈은 절대로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서도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한 분이라도 이 돈이 가득 차서 내 마음이 만족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돈은 모으고 모아도 절대로 우리를 만족하게 해줄 수 없기 때문이죠. 역사상 최고의 부자였던 솔로몬이 내린 결론도 이거 아니겠습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많은 명예를 누리고 많은 부를 축적했던 솔로몬도 결국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의 허무함을 알고 그 허무한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발 아래로 다스리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했던 게 솔로몬의 가르침이었죠. 그러므로 돈이 최고다, 돈만 있으면 이 세상 다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문화가 우리가 아주 경계해야 될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돈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오늘날 물질 만능 사상, 만몬주의에 젖어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중심의 자리에 돈이 있는 시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에도요, 이 시대와 같이 물질 만능 사상에
이렇게 젖어 있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기서 쌓아둔다라는 뜻이요, 모으다, 비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재물을 하늘에 쌓는다. 여러분, 재물을 통장에 쌓는다, 금고에 쌓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하늘에 쌓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하늘로 날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겁니까? 이거 말이 안 되죠.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바로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먼저 이 쌓아둔다라는 표현은요, 무언가에 어떤 것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과 관심과 사랑을 쏟아 붓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21절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이 있느니라,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쌓아두는 것은 곧 자기 마음을 전심으로 할애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땅에 마음을 두며 돈을 쓰는 사람은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이고, 하늘에 마음을 두고 돈을 쓰는 사람은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저에게 조카가 둘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명절이었잖아요. 설날이었죠. 저도 또 이제 삼촌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정말 손을 떨면서 그 세뱃돈을 이제 딱 봉투에 넣고 아이들에게 이제 세뱃돈을 줬죠. 그냥 항상 저는 물어봐요. 너 이거 뭐에 쓰고 싶니?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첫째 조카는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둘째 조카는 3학년이거든요. 연년생 남자 아이들이에요. 4학년 친구는 우리 재한이 첫 번째 조카는 나 이거 해갖고 포켓몬 아이템 이걸 사고 싶대요. 요즘 애들 포켓몬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래, 아직 애구나 이렇게 하고, 꼭 엄마한테 주지 말고 너가 뭐하라, 엄마한테 주면 안 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했단 말이죠. 두 번째 조카 재우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이거 세뱃돈 뭐에다 쓸 거야? 하니까 저를 따로 부르는 거예요. 걔가 수줍음이 되게 많아요. 저를 방으로 딱 오더니 기부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기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자신이 100만 원을 모아서 기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대견하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그래서 기부를 하려면 내가 외숙모한테 한번 물어볼게, 외숙모가 이렇게 사회복지 했었으니까 아마 잘 알 거야 하면서 이제 소개를 해주고 연계를 해줬단 말이죠. 이렇게 100만 원을 채워서 기부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 있잖아요. 아주 작은 어린이들이지만 지금 이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삼촌도 조카의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무엇을 목적으로 사는가, 무엇을 내가 소원하며 사는가, 무엇을 가장 중히 여기면서 사는가. 하나님께서는 저 강총명 강도사가 조카의 마음을 헤아린 것과 같이 우리 각자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무엇에 더욱 충성하면서 사는지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마음을 두는 것이 나를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다. 하늘에 마음을 두는 것이 나에게 온전히 충성하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하늘에 마음을 두는 것이 나에게 온전히 충성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얘기를 쉽게 하면 무엇입니까? 땅에서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재물을 쓰지 말고 하늘, 즉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재물을 사용해라 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중요한 가르침은요, 보물을 자꾸만 땅에다 쌓아두는 사람도 있고 보물을 하늘에 많이 쌓아두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늘에 쌓아둘 때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것이죠. 땅은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니까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늘은 보이지가 않으니까 내 소중한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실제로 사용하거나 누릴 수 있는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좋은 집을 사거나 아니면 새로 나온 그랜저 이번에 새로 나왔더만요. 그런 차를 우리가 사는 거, 그런 거 사는 거, 그런 게 더 좋아 보이죠. 돈을 쓰는 맛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에게 피부로 이렇게 유익이 되잖아요. 땅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돈을 쓰게 되면은.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재물이 보이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위해 쓰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 보이는 것에 쓰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써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죠. 하늘에 쌓아두신 것이 당장 내 손의 결과로 잡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요, 20절입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인즉슨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보호를 받아서 원수의 노략질과 마음의 공격에도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 이 재물을 지금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비유하셨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사 우리의 마음이 원수의 공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설명해 볼까요? 19절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세상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내 재물만 사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도둑이 구멍을 뚫고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질서가 파괴되고 험한 위협에 노출되고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평강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 주님께서 오늘 19절 2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안을 얻는 비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해지는 비결, 은혜 안에 사는 비결이 알고 보니 이 땅의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이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 하늘 창고에 쌓아두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평강과 은혜를 얻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재물, 나의 그 금전적인 부분들을, 나의 마음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물질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팔복 설교를 통해서 선과 악을 여러 가지 비유로 구분하셨습니다. 빛과 어둠으로도 구분하셨고요, 좁은 길과 넓은 길로도 이렇게 구분하셨습니다. 이렇게 선과 악을 구분하시거든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선한 것에 속합니다. 하늘, 즉 선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소원과 관심과 우리 삶의 목적을 하나님 나라에 둬라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라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께 들어 올라가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바로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천국이란 이 땅에서의 천국, 즉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로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통치를 받는다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맞춰져서 살아간다면 그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할 수 있지요. 천국이란 것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재물 있잖아요. 그 우리에게 주신 물질, 재물을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재물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선교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분들이 이 사랑하는 난민학교 아이들을 너무나 보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을 대신해서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난민학교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행동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때는요, 선교사님과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을 위한 헌금이 있었어요. 정말 소중한 헌금으로 그분들의 사역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이 일에 적극적으로 힘쓰는 그 모습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나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의 재물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요, 먼저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단단해지고 평안해집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섬기는 우리의 손길 위에 더함 없는 축복을 매일매일 넘치듯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가진 재물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요, 나에게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재물, 물질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주신 재물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길 원하시는지 그 뜻을 기도와 말씀으로 묻고 또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용하는 것이 재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강조하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으로 나와 있거든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시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며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가난한 자들, 우리의 도움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구제와 선행을 베푸는 것도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 이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선한 사업,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사업을 많이 할 뿐더러 우리 부족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즐거워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모습이라는 것을 이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다음 달 부활절이 있어요. 4월 9일 부활절이죠. 우리가 12월 크리스마스 때는 미자립 교회 우리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한 헌금을 함께 모아서 우리가 헌금을 하고 있고요. 부활절에는 우리 교회 지역의 어려운 이웃 주민들에게 선물을 드리기 위해 이웃사랑 선물 사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의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축제인 이 부활절에 그 기쁨과 사랑을 우리만 누리지 말고 우리 이웃에게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역이 바로 이웃사랑 선물 사역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 디모데전서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이러한 사역이 바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교회, 이러한 사역을 행하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의 복을 넘치듯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복음과 교회의 사랑을 전하면서 주님을 전파하기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이웃을 섬기는 일에 마음을 두고 삶을 투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유와 기회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 더 이상 그 재물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모습입니다. 석유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존 록펠러라는 미국의 가장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19세기 중반에 태어난 그 사람은요, 33살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인 43살에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를 차렸으며, 또 53살, 그 후로부터 10년 후인 53살에는 그 당시 기준으로 이미 억만장자가 되어서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나 성공의 정점에서 그 록펠러라는 분은 그만 알로피서라는 병에 걸려서 머리카락이 빠지고 눈썹이 빠지고 또 하다못해 온몸이 말라가고 뼈가 말라가는 그러한 희귀 질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문제는요, 이것이 목숨을 위협하는 질병이어서 1년 이상 살기 어렵다라는 진단을 병원에서 진단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젊은 나이에 모든 것들을 이뤘어요. 사람들이 모두 그를 추종하기 시작했지만 결국은 그는 그 어려운 몸, 알로피서라는 고칠 수도 없는 병에 걸려서 죽게 될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극도의 허무감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렇게 사업이 잘 돼서 하루에 100만 불씩 버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들 이제 1년도 못 사는데 이 돈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에 그 록펠러라는 사람은 밤새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은요, 그 괴로움은 오래가지 않았다고 해요. 이러한 생각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와우, 돈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구나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와 함께 새벽을 맞이한 그 록펠러의 인생은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형식적으로만 교회에 다니던 록펠러는요, 진실의 눈물로 회개를 했고 또 온전하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록펠러는요,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인생, 1년 남지 않은 그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를 건축하고요, 또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가난한 병자들을 위해서 자신이 그렇게 쌓아두던 큰 재물들을 남김없이 아낌없이 후원하기 시작합니다. 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록펠러에게 엄청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점점 밥도 잘 먹고요, 잠도 잘 자게 되고요, 그리고 병세가 급속도로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55세, 55세를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43년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43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98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이제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는 수많은 사회 구제 사업 등을 하면서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다가 주님의 품으로 들어 올라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사야 58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한번 잘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줄인 자에게 너의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아멘. 한번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사야서 58장 10절이에요.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너의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밝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둠을 낮같이 밝게 바꿔주시고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록펠러의 인생이 바로 이것을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또한 록펠러와 같이 나의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때에, 하늘에 쌓아둘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또 밝은 빛으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꼭 이 록펠러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러한 복을 누려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보물을 하늘에 쌓는 생활을 하면요, 그것은 그 자체로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모습이 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나타내고 또 증거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어둠에서 벗어나 빛과 같이 밝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까지가 이것을 말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오늘 말씀과 같이 점점 눈이 밝은 생활을 하고 규모 있는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스럽게 일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밝은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고 있습니까? 하늘에 쌓아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재물을 땅에 쌓아두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유와 기회를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또 투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재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재물로 더 큰 축복을 받게 하시도록 주신 축복의 도구입니다. 그뿐이에요. 이 재물이라는 도구를 잘 쓰면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지만, 이 재물이라는 도구에 휩쓸리게 되면 오히려 그 재물을 우리가 섬겨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심령의 불안정감과 고통을 안으며 불안감을 가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와 기회와 또 재산을 참된 보물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보물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 재물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가난한 자들을 사랑으로 돕기 위하여 이 재물을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될 때에 이 세상에서보다 훨씬 더 부유한 자들로, 하늘의 본물을 많이 쌓아둔 자들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다면 앞으로의 재정 생활을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돈은 우리가 다스려야 할 대상이지 결코 우리의 최고 가치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요,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필요를 위해서 우리 이 보물을 땅에다가 자꾸 쌓아는 그런 헛걸음을 하지 마십시오. 필요는 결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필요한 그 필요들은요, 절대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다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치고 헌신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온전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후로 재물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충성하면서 나에게 주신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더없이 부어주시는 필요를 누리고 맛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